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고 교회로 초청을 받아서 주님 앞에 앉았습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일반 주일학교 학생이나 성도들이나 우리 목사님들이나 직분자들이나 평신도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택함 받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실 일이기 때문에요. 여기 22장 1절서부터 쭉 보면 임금이 천국 잔치를 베풀어 놓고 아들의 잔치를 베풀어 놓고 사람들을 부르는 거죠. 여기서도 부르고 저기서도 부르고 다 부릅니다만 뭐가 바쁘다고 못 오고 뭐가 바쁘다고 못 오고 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못 옵니다. 그러니까 사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자를 다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손님들은 잔뜩 왔는데 임금이 이렇게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들어앉았단 말이죠. 그곳에. 그러니까 친구이 어찌해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길 들어왔느냐, 할 말이 없는 거죠. 유공무원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내쫓는 게 아니라 13절에 보면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복 준비 안 하고 들어왔다고 꼭꼭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다 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를 갈고 우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 목사님들이나 제가 성경을 대할 때는 이 성경이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 이게. 성경은 앞에 계신 저분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저 교회에 있는 사람, 절에 있는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성경을 가지고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하는 말이요?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지 아니려면, 예복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이 나한테 고민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시면서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 24장에서도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고,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고, 이게 무서운, 택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버림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는, 칭찬받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치를 못해서 버려지는 자가 될 것이냐, 이 문제 또한 나한테 해당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대할 때마다 참으로 두렵습니다. 어떤 때는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이 펑펑 납니다. 왜 눈물이 나는가 하면,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당신의 마음을 쓰셨잖아요. 하나님 생각 속에 있었던 그 마음을 글로 표현한 것이 성경이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들과 함께 하고 싶으셔서 전해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전해주셨고,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눈물을 많이 흘리세요. 눈물을 왜 흘리시냐?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택하셨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악과 하나 된 그 자들을 살려둘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화를 쏘신다고 나와 있어요. 예가서에도 보면, 하박국서에도 보면 화를 쏴서 내 백성들을 죽이시면서 시온의 아들들이 보배로와 정금에 비할러니, 이렇게 그냥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활을 쏴서 죽이시는 역사가 성경에 보면 있단 말이죠. 이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나와요. 이런 일들이. 그럼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리에 있을 것이냐, 하나님 앞에 내어 쫓기는 자리에 있을 것이냐,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겉모습을 보고는 알 수 없는 일이죠. 요한복음 1장서부터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 태초에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할 때는 물론 우리가 책을 대하고 글을 대합니다만 이 속에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는 참으로 나는 어찌해야 할고 내가 가슴을 치면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울어야 되는 게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지막 때는 노아 때와 같고 노 때와 같다. 이것은 역사지요. 사실에 있어졌던 역사. 노아 때 그 방주에 구원받은 자가 겨우 8명. 8명만 타라고 방주를 지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시켜서 100년이나 방주를 지으셨는데, 그러면 소나기가 내리고 비가 오고 장마가 질 텐데 너 백성들 네 친척들 태워라 하셨을 거 아닙니까? 대략적으로 하신 말씀이지만 노아가 당신 자기 자녀들만 태우려고 지었겠습니까? 큰 넓게. 그렇게 외쳐도 농담으로 여기고 안 들었단 말이죠. 무슨 말은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리야.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쏟아지고 땅이 샘이 솟고 40주야를 내려 쏟고 하면서 전 천지가 물에 잠길 정도로 이랬을 때 나중에는 사람들이 쫓아 올라오면서 살려달라고 문을 두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노아 방주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문을 딱 닫아주셨기 때문에 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가족만 살아났던 것이 말세 때도 그리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롯 때에도 그 고모라 성에 수많은 사람이 살았지만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내리실 때 롯의 가족들만 빼내오시는 역사,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아까 우리 윤도보라 목사님께서도 이 제일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로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코앞에 와 계신 때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악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항상 물음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생각 속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지켜드려야 되지? 그러면서 늘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서로 왕래하면서 교제하면서 말씀으로 하나 되는 이 과정을 이어가면서도 또한 하나님과 나와는 개인의 문제잖아요. 열심히 성실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귀 담아 듣고 말씀대로 행해서 정말 노아 때, 롯 때와 같은 그런 시대에 그 방주에 탈 수 있고 산으로 피난할 수 있는, 하나님 품으로 피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다음에는